오늘이 벌써 7월 1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딱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2018년을 다시 거룩한 삶으로라는 표를 걸고 다시 거룩해지는 부흥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배워보니까 레위기가 가르쳐준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성결법 이런 율법들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모세오경, 토라로 돌아와서 이 모세오경의 클라이막스, 결정판인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신명기 하면 왠지 생소하고 또 어렵게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내용을 어려워하는데 내용이 어렵다는데 신명기는 내용은 고사하고 이름부터 어렵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신명기라는 말이 얼른 감이 오나요? 잘 안 오죠? 이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일 겁니다. 신명기, 신이 명령한 을 기록한 성경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신명기 이 신자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신자는 거듭할 신자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명령하신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 신명기예요. 저 거듭할 신자가 우리가 잘 익숙지 않은 한문이잖아요. 영어 이름도 그렇습니다. 듀테로노미. 접두사 듀로 시작한 뭐예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테로노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에서 영어 이름도 듀테로노미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옛날에 그 등사본 있잖아요. 막 민 거 카피본이에요. 이 등사본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율법의 카피본, 두 번째 율법이란 이름을 가지고 헬라어, 라틴어, 영어, 한문, 우리 한국말까지 전부 다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한문에는 신명기, 거듭해서 말씀한.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신명기라고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번역상 오해의 결과입니다. 신명기는 원래 이스라엘 언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로 써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책 이름을 붙일 때 제일 앞에 글자를 책 이름으로 붙입니다. 우리도 찬송가 맨 앞에 구절을 찬송가 이름 붙였잖아요. 이 사람도 원래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문처럼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에 읽어갑니다. 엘레 하 다바림. 이 엘레는 디즈 이것들입니다. 하는 정관사 더 있죠. 더. 그 우리말로 그거예요. 다바르가 말씀의 말이야 말. 다바르 말하다 다바르 말. 림 요 끝에 이거는 그 복수의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다바림 하면 말씀들 하. 그래서 엘레 하 다바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책 이름 뭐라고 붙이겠어요? 엘레는 좀 이것들이니까 다바림이라고. 다바림. 우리말로 하면 말씀들.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책 이름을 말씀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70인역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손들이 막 흩어져 살다 보니까 2세들이 그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세기 그 당시에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로 전부 다 이 젊은 세대들이 알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70인 번역입니다. 거기서부터 두 번째 율법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것이 라틴어로 영어로 전 세계로 다 지금 신명기 듀테로노미 쓰고 있는데 실제 원전은 다발이에요.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명기 하면 벌써 이름부터 어려우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들이다. 과연
아니, 어느 건 66권 말씀 아닌 게 있나요? 근데 특별히 이름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생토록, 평생토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장엄함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서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쪽복음 있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갖고 다니시듯이 신명기도 좀 쪽 율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주는 모세의 고별 설교집이기도 합니다. 2018년 하반기를 이 귀한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 영원히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위대한 신명기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1절이 이는으로 시작해서 말씀이니라로 마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세가 회중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레하 다바림으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까지 나옵니다. 모두들 모세와 함께한 협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사이즈가 크든 작든 1000명의 지휘관이든 10명이든 조장이든 간에 어쨌든 모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 서문은 모세부터 조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어떠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직분이 크든 작든 신약에 오면 모든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제사장이다. 먼저 믿은 우리는 누구에겐가에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적 멘토입니다. 먼저 믿었으니까. 먼저 하니까 멘토예요. 우리가 잘나서 멘토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멘토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 멘토입니다. 피차 배우는 거예요. 예. 우리 서로 영적 멘토이자 동시에 영적 멘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우리는 영적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리스찬 멘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 어떠어떠해야 함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멘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달입니다. 경중왕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건 말씀 전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멘토해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사람 살려내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최고의 책임을 감당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갖고 있었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근데 신명기가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 모세의 신분은 최고 지도자라 이런 말씀을 안 하고 뭐라고요? 엘레힘, 엘레하, 다바레임. 근데 제가 다 원문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다바레임을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합니다. 뭐라고? 선포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모세를 제일 먼저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설교자로 지금 제일 먼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많은 타이틀 다 내려놓고 신명기가 일성으로 이야기하는 모세의 신분은 설교자다. 말씀을 선포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선포하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 부담스럽다면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모세가 율법을 설명했다고 나와요. 선포를 다른 말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기 조금 마음이 좀 부담이 된다면 설명해 줘야지. 설명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나와서 한번 설명해보면 부담스럽잖아요. 알긴 알겠는데 설명해보라고 힘들 수 있어요. 이 설명도 부담스럽다면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말씀은 간증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경험되어진 말씀은 간증할 수는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처럼 설교할 수는 없어도 그 말씀을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분명코 나에게 경험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증언하는 거, 그게 진정 한 영혼을 진짜로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2절에서부터 바로 강조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뭐라고 해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좀 생소한 지명이에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저등한 어디서 어디까지? 10하루길이다. 그 당시 걸어서 10하루길. 호렙산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레이기 말씀을 받았던 그 시내산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을 호렙산이라 불러요. 거기서 여기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근데 3절에 뭐라 그래요? 돌아 방랑 끝에 40년 걸렸다고. 아픈 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너희들 10하루길 40년 왔잖아. 이게 뭐예요?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으면 10하루면 올걸. 너희들이 순종 안 하니까 40년 돌아 왔잖아. 시작한 너희 부모님 세대 다 죽고 지금 너희들 왔잖아. 이 뭐예요?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라. 내가 지금부터 지금 설교하잖아요. 모세가 이 말씀에 잘 들어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좀 약간 생뚱맞은 말이 나와요. 모세가 앞전에서 헤스본의 아모리 왕을 쳐 죽였고 아스타롯에 사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험악한 말로 시작을 해요. 전부 다 누군가를 쳐 죽인 거야. 이건 승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이 모세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 내가 싸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우리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자기가 생각해낸, 고안해낸 그런 말이 아니다. 덕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자기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받은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영혼에게 잘 전달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가감없이, 그죠? 받은 대로 전달해야 되니까. 대통령의 특사는 그대로 전달해야지 자기가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때는 그대로. 너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한 획이라도 하면 안 되고 전부 딱딱 똑같이 하고. 근데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각색하지 말고. 찬송가 중에 너무 좋아하는 찬송에 이런 거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황송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이야기 나오고 무릎 위에 나오고 막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는데,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다. 여러분 성경책 헤어졌나요? 헤어질 만큼 막 읽은 거예요. 조금 딸긴 따랐는데 아직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헤어질 정도 아직 못 읽었는데 이런 마음도 드는데, 이 말씀 얼마나 사모했으면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근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교양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성취되어진다. 경험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경험되진 그 말씀을 전달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요. 저는 세례식 장면마다 볼 때 항상 감동이 와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이 검증된 공포된 순간이잖아요. 그 기쁨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달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때 그 기쁨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 어떠해야 함. 두 번째는 크리스찬 멘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축구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골을 넣을 수 있겠지만 한 영혼 살리는 건 사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걸 인정해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그 많은 회중의 짐을 혼자서 다 질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이 야곱이 가뭄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갈 때 겨우 70명이었어요.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럼 얼추 약 200만 명. 그래서 이걸 200만 명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그잖아요. 70명이 시작했는데 하늘의 별같이 200만 명 어찌 살리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다 모여서 본 적이 없죠. 옛날에 여의도에서 국군의 행사에 가야 10만 명 모이나? 20만 명? 이 60만 명, 200만 명,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1000배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찌 모세 홀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나는 슈퍼맨이 아니다. 참 솔직하죠, 그죠? 우리도 솔직해야 돼요. 누군가를 한 영혼을 살리려 할 때도 내가 다 할 수 없다. 인정하고 그 짐을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내놓는 거잖아요. 누구를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짐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짐은 주님이 져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인도자라는 자기 짐을 주님께 떠넘긴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영적 교만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죽기 전에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베냐민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맨 뒤에 보면 33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게 했다. 이게 뭐야? 어깨동무 알지? 이거 무등 태우는 거 있잖아요. 날이 맞도록 하루 종일 보호하시고 하나님 어깨 위에 우리를 무등 태우시고 하나님 날개 위에 우리를 업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비록 40년 걸렸지만 이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일단 모세가 리더니까 모세가 인도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어깨에 태우시고. 왜 우리 아빠들이 꼬마들 이렇게 어깨 태우고 막 가니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업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결코 자기 혼자 다 감당하리라고 호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진짜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모세는 이 멘토의 짐을 협력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위임이자 의무의 나눔입니다. 천부장부터 조장까지 세우되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야, 너 해! 이러지 않았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은사가 검증된 자, 인정된 자를 자기가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각 지파별로 뽑게 했어요. 직접. 민주적이죠. 아주 민주적. 니들 손으로 직접 뽑아라. 그냥 뽑지 말고 인기 투표하지 말고 지혜와 지식, 이거는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고 있는지 검증된 자를 선택해라. 이렇듯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크리스찬 멘토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10부장, 100부장의 어떤 사명들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10부장, 100부장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1대1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 짐을 혼자 다 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어떤 실천신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려면 최소한 5명 정도의 담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 담당이 돼야 돼요. 교회로 당연히 인도한 그 전도한 그 분 혼자서 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주고, 또 우리 청년들도 세대를 넘어 가족처럼 반겨주고, 그리고 목회자가 사랑으로 품어주면 주님의 몸으로 함께 정착될 수 있습니다. 누구 데려왔는데 다들 그냥 쌩뚱쌩뚱하고 멀뚱멀뚱 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분이 잘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5명 이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뻐하고 가족으로 웰컴하고 받아주면 그 공동체에 정착이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서로 영적 짐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할 때 업어주고 목마 태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아주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또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면서 또 힘을 합쳐서 과연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부흥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왔다가 안 오시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있죠.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찬 멘토는 영적 리스크를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멘토가 되거나 또는 멘티가 되는 것은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영적 전쟁, 사탄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흔들게 할 겁니다. 굳건하게 기도합시다. 그런 영상 많이 보잖아요. 누구 인도했는데 지금 안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다 영적 전쟁이에요. 멘티도 벌써 영적 전쟁이에요. 반드시 사탄이 방해합니다. 3가지 위험이 있다고 신명기는 1장 17절에 경고합니다. 한 절 안에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3가지 리스크를 명심해서 미리미리 평소에 잘 대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사람 말 듣고 천한 사람 말은 귀뚱에 듣지 말고 차별 없이 잘 들어라. 그래야 재판하지. 우리가 뭐 재판의 역할을 지금은 하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죠. 또 귀천으로 편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정신에 치우쳐서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적어도 편견하지는 않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자꾸 정신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사람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멘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사람 눈치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혼 살리는 일이니까 17절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낯이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얼굴. 사람 얼굴빛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얼굴을 겁내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영을 살리는 일에 사람 두려워한다는 거 당연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 관계에는 일종의 권력이라는 게 생겨요. 누구든 간에. 근데 이 권력이 항상 갑과 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요즘 비즈니스 하면서 계약하는 순간 갑과 을이 바뀌어요. 오히려 을이 더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을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는. 갑과 을은 근데 사람 관계는 계속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아침에 네가 갑, 저녁에 내가 갑.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눈치를 봐요. 근데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눈치 보면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탄이 잘 쓰는 전략무기예요. 전략무기. 요즘 뉴스에 전략무기 잘 나오잖아요.
이 사람 두려워하는 게 사탄이 쓰는 강력한 전략무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냐. 신약에도 나오죠. 죽음인 줄 나를 주의에서 끊을 수 있냐.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지혜로 사람 살려내지 못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 그때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듣기 좋게. 거짓말로는 결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분위기는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사람 살려내지 못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 그대로 전할 때 혈육뿐인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일반 영혼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일반 관계에도 사람이 한 사람 두려워하게 하고 거기에 두려움을 쌓이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해로운 관계. 항상 대등하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셋째로 크리스찬 멘토는 고독할지언정 외롭지 말아야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같은 말일까요? 이렇습니다. 다릅니다. 고독이란 혼자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외롭고 혼자인데 고독이란 혼자 있지만 아무도 방해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공부도 왜 두세 사람이 또 그 스터디로 만들어서 공부할 때가 있고 오히려 스터디 그룹인데 공부 방해될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가 공부가 될 때가 있어요. 혼자만 집중해서 볼 때가 있다고. 그리고 같이 나눌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자 있을 때가 공부의 절의 찬스이듯이 고독함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가 고독함이에요. 근데 외로움은 뭐냐면 사람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없는 거. 혼자 있는데 하나님까지도 없어. 그래서 막 방황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위험한 시간이에요. 외롭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외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마저 없으면 방황해요. 그래서 크리스찬 멘토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할 때 외롭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질 때 자기 짐도 누군가에게 멘토를 받을 그 멘티가 되어야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남의 짐을 다 지고 자기 짐도 있잖아요. 내 짐은 어떻게? 내 짐은 누가 지나요? 그렇게 외로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야? 내 짐도 누군가에게 맡길 멘티가 되려면 누군가의 멘토가 나에도 멘토가 있어야 된다. 멘토는 자기의 멘토도 있어야 된다. 그럼 슈퍼 멘토가 되나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려라. 내가 듣겠다.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이 혼자 하다가 어디 어려운 거 혼자 끙끙하지 말고 나에게 갖고 와.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멘토는 모세가 멘토 해주겠다는 거예요. 리더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외롭게 혼자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 타지 말고 내게 말하라. 내가 들으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그냥 외롭다고 외로움 타지 말고 나에게 돌려라. 그렇습니다. 남의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외로이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기만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멘토는 몇 명쯤 있나요? 몇 명쯤 있나요? 뭐 고민 있을 때 털어놓고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한번 세알려 보세요. 지금 한번 한 명, 두 명? 적어도 한 3명 정도 멘토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나에게 멘토 해주십시오 부탁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반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래서 3명 정도. 내가 10부장이라면 나의 100부장은 누구일까? 나의 1000부장 누구일까? 그 나의 모세는 누가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 멘토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 멘토입니다. 최고의 멘토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슈퍼 멘토. 나의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주실 분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의 몸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멘토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진정다해 기도해 주고 또 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오픈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서로 믿고 오픈할 수 있는 이 관계, 이 공동체 주신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 크리스찬 멘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법부터 다시 배웁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살리려면 하나님 말씀이라야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 그 말씀, 경험한 그 말씀을 진솔하게 전합시다. 내 지식, 내 언변으로가 아니라 나의 논리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경험한 말씀을 전달합시다. 그때 주의할 건 세 가지. 편견을 버리고, 그죠? 편견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혼자 외로움 타지 말고 힘을 합쳐서 같이 교회 기도 부탁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크리스찬 멘토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도 살아나는 이 부흥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람 살리는 크리스찬의 멘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인바이트, 주님의 식탁.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부활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하는 경험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 주님의 평화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로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내 입을 통하여 들어온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송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모두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봉헌이 모태돌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자립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하는 봉헌 그 손길마다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0장 찬송 부르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리니 시험 당할 때 함께